목회자의 사역과 은사,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존 웨슬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노예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노예 안에 교회가 뭐 50개, 뭐 80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1, 2, 3본에 속한 교회를 한번 슬쩍 더듬어 스쳐가 보세요. 아, 이런 교회가 많다. 아, 이런 교회도 있더라. 감히 여러분 잡을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잊어먹고 살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교회를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세 교회 스타일을 말했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주관적인 거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절반 될까요? 넘을까요? 절반 많죠. 절반 넘지. 절반 넘지. 그럼 제도화된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내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인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주관적인 거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제도화된 교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를 하고 있는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목회의 정의 세 가지를 말했죠. 라로이 호이는 목양을 하는 사람, 목자. 그렇다면 재밌는 얘기 할게요. 교회 안에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양이 많을까 염소가 많을까? 네? 염소가 많아요? 그럼 누구 책임일까? 반대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성도들이 나를 목자로 볼까? 네? 아예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니까요.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내 성도들이 나를 목자로 볼 수만 있다면 목회 행복합니다. 그렇잖아. 양은 목자를 따르잖아. 목회 행복해요. 내 성도들이 목사를 목자로 안 본다고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양 탓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양이 많은가 염소가 많은가? 이리는 없을까? 황소는 없을까? 들말은 없을까? 제가 목회에 봐서 알잖아요. 들말 같은 황소 같은,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들깨 같은 심각한 이야기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내 양이라고 믿고 목회를 할 겁니다. 근데 양이 목자를 목자로 보느냐에 있어.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어려운 성도들이 와서 나 전기세 못 내요.
끊어질까 끊어져요. 어떻게 할래요? 도와줘야죠. 도와주면 개목걸이 찹니다. 목회는 지혜예요. 돕지 마십시오. 어떻게? 장로에게 보내라. 목사가 직접 도와주면 안 돼. 그리고 장로에게 전화를 해.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왔는데 내가 보냅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책임질게요. 그럼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목사에게 올까 장로에게 갈까? 장로에게. 돕는 건 내가 돕지만 실상 표면에 내가 안 났습니다. 목회는 기술이에요. 우리 목사 어려우면 가봐. 100번 도와줘. 계속 옵니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양인가 목자인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정리해봤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목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목사라면, 목회를 한다면 요 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역이. 종교개혁자들 이야기 쭉 했고요. 마틴 루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목회를 좀 피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하듯이 결단하는 자리가 있어야 목회한다. 있어요? 뭐 다 지나왔겠지 뭐. 자, 1장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목회 모델 1.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세 가지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성경 펴놓으시고 세 가지 논리입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입대하고 뭐죠? 자기와 함께 입대하고 이게 무엇으로 여러분 이해됩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함께 있다는 것은 동고동락한다, 함께 지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사복음서에 훈련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는가? 보통 우리가 목회자 하면 학부 4년 하죠. 대학원 3년 하죠. 강부사 2년 하죠. 몇 년이요? 8년. 그런데 현장 목회 몇 년 합니까? 전도사 하지요. 부목사 보통 5년 10년 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회 나가잖아요. 잘하죠? 몸에 벌써 배 있습니다. 목회가 뭔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지식적인 훈련을 받았는데 아까 최 목사님 현장 실습 이야기했어요. 전도사 부목사가 이게 현장 실습이거든요. 보통 부목사 5년 이상 하잖아요. 저도 5년 했어요. 전도사 4년 하고 부목사 10년 이상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갑니다. 잘합니다. 훈련을 받기 싫다. 그럼 목회를 하고 싶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는데 뭐 했냐? 훈련을 했다. 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도 안 된 이유가 뭐요?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안 됐어요.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보내사 전도하고 사역입니다. 훈련이 된 사람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훈련을 철저히 하십시오. 혼자라도 현장 실습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양들을 보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어떤 게 그런 얘기하대요.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느냐? 이게 누가 이 무식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에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 대고 하면 예수님의 목자하고 제자들이 양이라고 합시다. 누가 전도했죠? 누가 전도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전도했잖아요. 목자가 전도했다니까요. 성경도 모르고 말을 만들어내는 그게 맞는 줄 알아. 아니죠. 목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제로 일주일에 2번, 3번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양들도 따라하지.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전도합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십니까?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훈련 기간이 4개월인데 난으로 훈련 받으라 그러니까 몇 시간간 봐가면서 이제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게요. 야, 내가 훈련을 시켜야지 훈련을 내가 받냐? 교만한 거죠. 하나님 믿어 따라 훈련을 받았어요. 아울리치를 떠나는데 일주일. 그게 전도훈련 프로그램 실제로 나갔습니다. 5명씩 전도를 해와야 그 훈련을 졸업시켜줘요. 근데 나는 전도 잘하거든요. 원래 뭐 아르헨티나에서 이틀씩 전도하니까 노방전도 하니까 같이 나갔는데 이제 한 우리 그룹의 목사님이요 한 조에 7명씩인데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 나는 전도지 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가 안 나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전도지 주는 건 하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섭섭하니까 저 사람 거듭났나?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사람 안에 예수 있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 술 주장한다고 합니다. 뭐가 그 사람을 주장해요? 술이 왜? 먹었기 때문에. 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 믿으시고 말이 안 나옵니다. 없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의 훈련방법에서 제자들에게 충계 있는데 권능이 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나는 본능 없어 하지 마요. 기도 않는 거야. 네? 아니 나는 기도 이거 뭐가 안 나타나. 아니야. 그건 정말 기도 않는 사람이야. 기도 않는 사람. 이번에 고난주간에 제가 보름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에이, 성사 자랑은 다 그러지 마시고 왜 그랬는가 하면 사역을 한국에 본거지를 둘까 아르헨티나 본거지를 둘까 고민하다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보름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침에 나가서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예컨 시간 정해놓고 점심 먹고 조금 쉬고 성경 좀 보다가 저녁 먹고 7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름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요? 적어도 10시간 12시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요. 제가 하는 기도요. 뭐 여러분한테 뭐 꼭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해.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보고 뭐 능력이 있네 없네 뭐 능력을 주시네 안 주시네를 해야지. 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훈련받고 옵니다. 자, 이 바울의 사용 모델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고 밑에 3 바울의 목회 한 영혼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죠.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목회의 원리는 세 가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뭐한다?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뭐한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세 가지가 뭐요? 각 사람. 각 사람이라. 각 사람. 여기서 각 사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의 포인트를 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각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를 다 포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가르쳤다. 권했다.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었다. 각 사람. 우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놈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 저 사람만 없으면 못 갈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안 돼. 있어요. 내가 다 경험한 거라니까. 30년 목회를 했는데 뭘 경험하는 거지?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 더 센 놈이 온다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각 사람이라 그랬어. 나와 다른 사람도, 같은 사람도, 나보다 약한 사람도, 나보다 강한 사람도, 나보다 높은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이게 각 사람 아닙니까? 목회 방법입니다. 양을,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내가 끌어옵니까? 뭐 잘 알잖아. 보냈는데 뭐 맞고 안 맞는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 바울은 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 했어요?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했다. 그러니까 설교, 전파는 설교 아닙니까? 설교를 요즘엔 뭐 목사님들이 실력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 별로 없는데
깠다, 때렸다, 뭐야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바울은 어떻게 했다? 권했다. 즉 설득했다. 설교가요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들리는 설교는 청중을 이해할 때 나와요. 청중 입장에 서 있을 때 나와요. 들리는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죠? 안 들리면 깨달음이 안 와요. 들려야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믿어집니다. 그죠? 믿어지면 그 다음에 사라져요. 믿으니까 그대로 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리면 깨달음이 안 와. 안 믿어져. 사라지지도 않아요. 바울이 가르쳐주죠. 권했다. 무슨 얘기요? 설득했다. 들리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들리는 설교. 근데 속썩이는 성도들이 있으면 들리는 설교 될까?